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증명할 증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보통 증표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신분증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운전면허증, 그리고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는 여권을 가지고 다닙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는 심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심볼은 뭘까요?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뭘 통해서 알게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그게 어떤 증표가 있냐니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게 합니다. 내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믿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정리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눈을 뜨고 오늘 읽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사도신경은 여러분 구조가 있는데 어떤 구조냐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나는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게 사도신경의 중요한 뼈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은 가지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 바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 고백은요,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의 중요한 뼈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사도신경의 중요한 뼈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간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서론격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뭘 다룰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부분을 다루고요, 그 다음 주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원형을 한번 살펴보는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줄 알고 있다가 이 중요한 게 성경에 안 나오겠나, 그래서 이단이 와가지고 사도신경이 성경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서 다투다가 결국 못 찾고, 그래서 이단 네 말이 맞구나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성경에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신경의 원형은 있겠죠, 성경에. 자, 그게 뭐냐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는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영험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분은 아니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유명했던 선지자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의 이름을 쭉 거명하면서 아마 예수님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겠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면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겠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16절에 이제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사도신경의 원형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되시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는 겁니다. 이 영접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접은 내 입으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이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 신앙을 고백하는 그게 바로 영접입니다. 그렇게 내가 인정하고 맞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권세를 누리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누리고, 이 고백을 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무리에 포함되어지고, 이 고백하는 우리가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의 의미, 우리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는 증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좀 더 알기 위해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던, 예수님이 물었던 그 장소로 우리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오늘 13절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말은요, 한 도시의 이름인데 두 사람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그 당시에 헤로도 왕의 아들인 빌립보, 그리고요 가이사랴라는 것은 가이사라는 게 시즈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케사르 시즈. 그래서 로마 황제를 거명할 때, 왕이라는 이름으로 거명할 때 황제를 가이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빌립보가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한테 바쳐드린 도시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도시죠. 이 도시에 여러분 가득했던 게 뭐냐니까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하나 볼까요? 예,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뒤에 여러분 바위가 있는 그 앞에 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니까 지금은 폐허가 되어져 있는데 원래는 여기가 이랬습니다라고 안내하는 안내판입니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에 갔을 때에 히타를 끌까요? 오늘 날씨가 추운 날씨지만 히타를 켜놓으니까 또 노곤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의 잠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시작. 한 번만.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아이, 재밌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합시다. 예. 저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딱 섰을 때에 바로 저곳이었습니다. 저곳인데요, 저기는 어디냐니까 판신전이라는 건데요, 만신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판이라는 신을 모시는 신전입니다. 저곳이 여러분 어떠냐니까 동굴에 물이 막 솟아나는 좀 영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야, 이런 멋있는 곳에 우리의 신들의 신상을 세우자. 그래가지고는요, 저 안에 신들을 가득히 신상들이 차 있는 신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엄청난 신전 앞에 예수님께서 딱 서서는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신들을 섬기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그래야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장소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제자들한테, 그래, 이 동네 모든 사람들,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이곳인데, 이곳에서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는 신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십니다. 라는 걸 정확하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상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우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상입니다.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이론들, 상상들, 자기의 철학들이 우상이 되어지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고 다양한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빤히 보이는, 방금 그 신전 앞에서 눈에 빤히 보이는 우상, 불상, 이런 건 그냥 우상의 축에도 안 끼는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내릴 때에 우리는 주일마다 나와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냥 의미 없이 줄줄 외우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그 도시에서 온 세상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곳에서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상황을 빤히 보고 있으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신중의 신이시고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만을, 예수님 당신만을 내가 높여드리고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당신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게 여러분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 신앙 고백을 드린 그 의미를 우리도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존재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을 하는데, 이걸 고백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황제를 숭배하는 때입니다. 그들이 생각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신으로 섬기면 핍박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사형을 당합니다. 그 상황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식을 보신 적 있죠? 그림 하나 보여드립니다. 물고기 모양.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림인 건 아시죠? 그죠? 이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징표로 삼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물고기인데 헬라어로 물고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니까 익투스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겁니다. 가운데 여러분 적혀져 있는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까? 뭐 대충 몇 개는 읽을 수 있겠죠. 예, 익투스 맞습니다. 예, 익투스라고 읽으면 됩니다. 익투스라는 말이 물고기라는 뜻인데요, 그럼 왜 물고기를 그리스도인의 징표가 됐을까요? 자, 여러분, 철자가 5자가 글자가 저기 있습니다. 저 글자의 의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여러분 맨 앞에 있는 게 예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있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이고요, 세 번째는 데우라는 것은 하나님, 휘오스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맨 끝에 있는 것은 소테르라는 건데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이 5글자의 앞부분만 떼어내면 저 글자를 묶을 때 뭐가 된다고요? 익투스라는 말이 되고, 그래서 물고기 표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표하는 증표가 이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게 만들어져서 기독교인의 증표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잡히고 박해를 당한 상황인데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장소에 암호가 적습니다. 물고기가 한 마리 딱 그려져 있으면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아는 겁니다. 이 장소인가 보다 하고 거기서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 장소를 나타내는 게 바로 저 물고기 표시였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요, 서로 예수 믿는 사람끼리 확인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번 갑니다. 그리고는 바닥에다가 물고기 몸통을 하나 딱 그리는 거죠. 동그라미를 하나 딱 그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꼬리 부분을 딱 그리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서로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는 의사소통 방법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익투스, 이 물고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흔적이 초대교회 흔적에 여러 군데 남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연결되어져서 나중에 5세기쯤 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초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도신경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은 성경 마태복음의 제일 끝부분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떠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언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상명령, 가장 큰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성경 구절은 눈 반짝 뜨시고 큰 소리로 또렷하게 읽으면 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명령이었죠. 오늘 오후에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가운데서 여러분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베풀라 그러면서 세 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세례를 베푸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베풀라는 지침을 내린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들은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까? 안 베풀어야 됩니까? 이제 베풀어야 되잖아요. 사도들이 순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종해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까요? 고백을 하는 사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어떤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한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신경에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문구가 잘 정비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제 새가족의 교회에 들어오면 신앙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이며 소망하는 바가 무엇이고 이걸 쭉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쭉 가르치고 그들이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들의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육을 하는데 교육하는 문구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데 초대교회 여러분 세례교회에 중요한 면이 있는데 이게 이론 교육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뭘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는 바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 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요. 그들의 삶의 흔적을 증거로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성령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믿은 대로 어떻게 살았는지 증거를 내놓으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거를 내놓으면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였냐 하니까 중요한 게 그거였습니다. 당시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에 제일 어려웠던 사람들이 누구죠? 지금도 그렇지만 고아들이 어렵습니다. 부모를 잃은 사람들. 그 다음에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남성 중심으로 모든 경제가 돌아갔기 때문에 여자들은 자기 힘으로 먹고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잃은 과부는 살기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중요한 게 뭐냐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받을 사람들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위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본
선행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라는 걸 증거로 내놓을 때에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고 이 땅을 떠나서는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까? 감사와 감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을 고백할 때 그들의 눈에 눈물이 줄줄 흘러내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삶에는 증거가 나타났고 살아가는 삶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세례 교육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며 주님 사랑 가운데 서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결단, 결심. 그럴 때 하나님은 신앙 고백하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고백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